오늘부터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그 시작이 되어야 하는 처음인, 그리고 성경 66권에서 가장 첫 권을 장식하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창세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50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큰 성경의 이 분량 가운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요,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이 땅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알게 되면서도 세상의 죄 가운데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요, 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가장 걸작품, 마스터피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마스터피스가 가장 속색이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백성들이 처음부터 거룩했던 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으로 점차 연단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어 가는 이야기, 성장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창세기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계시를 기록해 놓은 책, 그게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창조 가운데 거룩함을 입고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인간 스스로 도저히 그것을,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통치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그리스도를 표기한 게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면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께서, 또 삼위일체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동역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믿음으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가지의 경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 모세오경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토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토라. 이 토라라는 말은 원래 길을 가리키다, 이렇게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혹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던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게 어떤 돌로 돼 있었던지 어떤 뭐 조금만 물체로 돼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우림과 둠밈을 던짐을 통해서 yes or no처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그런 원리처럼 이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제비를 던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라라는 그 뜻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가르침, 교훈 혹은 결정, 이렇게 토라가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토라라고 하면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 모세오경은 토라의 첫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또 이 모세오경을 영어로 보면은 펜타튜크라고 합니다. 펜타튜크라고 그래요. 이 펜타튜크가 무슨 말이다 보면은 5권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펜타튜크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었는가? 헬라어 펜타튜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영어가 펜타튜크라고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어요. 5권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5권의 책을 썼다. 그래서 펜타튜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모세오경 5권을 썼을까?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떤 영감을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이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무려 430년 동안 했다라고 합니다. 430년이에요. 애굽에서. 당시에 애굽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지금 우리가 많은 유적으로 남아있는 뭐 파라오나 어떤 스핑크스나 이런 신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우상신들. 그리고 온갖 잡신들이 다 모여있던 곳이 역시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구약 신학자는요, 이 출애굽을 시킬 때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신들을 겨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뭐였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제가 전에 한번 팁 알려드렸죠? 외우는 거? 뭐죠? 앞글자만 따는 거예요. 피계, ik파, 악독, 우, 매, 흑장. 다시요? 네, 피계, ik파, 악독, 우, 매, 흑장. 리듬을 타면 더 재밌어요. 피계, 이파, 악독, 우, 매, 흑, 장. 앞자만 따면 돼요. 이 10가지 재앙도 역시 애굽에 얼마나 많은 우상신들, 뭐 이 10가지 뿐이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신들을 당시 고대 이 애굽,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이들이 43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그 어떤 믿음의 조상의 그 흔적이 어느 정도 이 430년 동안 흐려져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며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야훼 신앙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상신들의 그 배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애굽에 종살이했던 사람들에게 광야 생활을 했던 뭐 BC 1446년경 그 정도부터 1406년 요 사이로 이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기록을 하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로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머물게 된 동기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에 머물게 되었죠? 그 이야기도 역시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팔려가게 돼서 거기서 고된 순환과 역경을 다 거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넘버 2가 되게 하잖아요.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거의 신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신 빼고 거의 넘버 1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력이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당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큰 가문과 흉년이 있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 애굽 고센 땅에 머물게 됐던 거죠. 그게 첫 시초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 역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일들이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 살다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참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책,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애굽의 신전 문화와 우상신에 물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무슨 일 하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막 금귀고리 뭐 이런 거 다 녹여가지고 금 송아지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그런 거를 했을 것 같으세요? 지난 시간 동안 그런 거 배워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해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애굽의 우상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결과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해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을 봤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그냥 단순히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죠. 이 바다가 갈라짐과 동시에 이 뻘처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뻘에서 이렇게 뛰어보셨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운동 정말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아이들 데리고 바닷가 가가지고 이렇게 애들 몇 개 들고 뛰었는데 별로 운동도 안 했는데 집에 오니까 1kg가 빠져 있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정말 바닷가 가서 뛰니까 살 잘 빠지더라고요. 근데 또 뭐 그렇다고 뭐 자주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홍해 바다가 쭉 갈라지고 나면 거기를 걸을 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퍽질퍽하면서 가기 힘들었겠어요. 뭐 바다가 또 좀 멀어요. 거기를 다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마른 땅처럼 되었더라.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본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민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이제 애굽의 병마들이 쫙 돌 때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덮으시니 그대로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미리암 누이가 찬양을 하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정말 높으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다 그렇게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또 수르광야 3일 동안 물 못 먹으니까 또 막 서로 죽네 사네 돌아가네 뭐하네 배고프네 뭐하네. 애굽에서는 뭐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해서 그 신앙이 영원하지는 않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책이 창세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나는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이야기, 그 해답이 바로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화성이 어떻게 되었고 목성이 어떻게 되었고, 그렇죠. 뭐 그런 자세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는 과학서나 어떤 역사책이 아니에요. 또 연구나 논쟁을 위한 책도 아닙니다.
이 창세기라는 성경책은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책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필요한 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창조주를 알고 그분의 경륜, 그분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말이죠. 또 그분의 운영을 알아가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한 책, 그게 바로 창세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즐거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앞으로 이제 50장까지 가야 될 텐데 몇 년이 걸릴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창세기의 첫 가르침은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볼 텐데,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비롯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아주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 표현을 유심히 한번 보실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명확한 팩트를 그냥 프로클레임 하고 있는 거예요. 팩트를 그냥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온 우주 만물이 있게 된 원인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변명도 논리적인 설득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셨다. period. 끝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창세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거예요. 온 천지 만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라는 선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희미하게 아는 사람들은 자꾸 흔들려요, 이 땅에서. 근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뚜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사실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태초에라는 말이 뭐예요? 태초에. 영어로 보니까 in the beginning이에요. in the beginning. 시간의 가장 처음이라는 말이잖아요. 온 인류가 시작되는 그 처음, 아주 가장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레시트라는 말은요. 레시트. 히브리어 보세요. 첫째, 최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그 어느 것도 그 전에 있지 않았던 가장 처음, 레시트.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시작이 있었다라는 말은요. 그 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땅을 만들기 전에, 하늘을 만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원래부터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전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는 과연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만들기 전에 이 땅은 어땠을까?
모세가 그 상황을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대요.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에레츠. 이 땅에 대한 개념은 우리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게 나오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죠?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 땅이 거기 사는 거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죄악 가운데 그 땅을 더럽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이 거민들을 내쫓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일에 이스라엘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너희들도 그곳에 가서 죄를 짓게 될 때 너희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하잖아요. 모든 이들의 복이 다 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서는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민족에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복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것이 우리 마음에 딱 이제 일단 머리에 연상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에레츠라고 번역된 이 땅이다라는 것은 흙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요. 땅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요. 더 크게 지구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땅이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 1장 2절 돼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그래요. 보세요.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다. 이게 원래 지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냥 흑암 가운데 물로 확 덮여가지고 지구가 그렇게 혼돈 가운데 무질서한 가운데 그렇게 내버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폼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이 땅이라는 것이, 지구라는 것이 텅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땅과 바다와 강물과 산과 계곡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를 이제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야말로 오 마이 굿네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지구를 밖에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아니 도저히 이걸 우연하게 스스로 생겨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이 그대로 감탄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대요. 반면에 이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우리는 지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셨다. 저는 사실 창조론이라는 말도 싫어요. 론이라는 말은 theory잖아요. 이론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팩트예요. 진화론은 진화론이 맞아요. theory예요. 다윈에 의해서 많은 진화론자들 중에 그나마 그래도 제일 명성 있게 지금까지 권위 있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다윈이잖아요. 근데 그 진화론이 뭐라고 하나 제가 오랜만에 한번 또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약 한 45억 년 전에 은하수계의 한쪽에서 초신성이 빵 폭발을 하면서
그 에너지로 여기저기 태양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때 발생한 폭풍으로 훅 하면서 운석이 서로 막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씩 커져서 오늘날의 지구가 되었다.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약 39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지구에 등장하게 됐는데요. 이들은 아주 단세포 생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단세포 하나밖에 없는 세포 거죠. 이게 점점 진화를 해가면서 다세포로 진화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게 동물이 되고 그 원숭이 중에서 사람으로 되었더라.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진화론을 믿는 게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되었다라 하면 아멘 이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멘이 안 나와요. 오히려 이성적으로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 구글을 쫙 보는데 원체 너무 불량해서 방대해서 이걸 보는데 뭐 원소 기호들 같은 것도 나오고 뭐가 뭐 수소와 뭐가 막 부딪혀가지고 어쩌게 저쩌게 뭐하나 어려운 말들을 그렇게 많이 이것저것 해놨는지 말이죠. 그냥 온갖 과학적인 용어들 막 짬뽕에 넣으면서 막 있어 보이려고 하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뭔가 신빙성을 우리가 갖추려고 할 때 괜히 어려운 말 막 쓰는 경우 있잖아요.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괜히 내가 하는 말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려고 더 어려운 말들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보세요. 이 물컵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마이크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 뭐가 폭발해가지고 부딪혀서 이 유리 조각이 하나하나 어떻게 붙어나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유리가 되었더라. 이 유리컵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약 2억 4천만 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거를 믿는다는 거지.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걸 뭐 학교에서는, 이 세상의 학교에서는 학문이라고 세뇌시키고 있잖아요. 무조건 진화론을 배우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세상의 진화론에 휩싸여 있는 교육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교육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거는 틀렸습니다 하고 백지를 낼 거예요, 시험에서? 그럼 자기 손에 줘. 다 내세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써서 다 내세요. 공부해서 다 내세요. 왜 그러냐? 그저 그런 이론이 있을 수 있겠구나. 자기네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컨셉을 가지고 그냥 대하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그 하버드 대학에 전 세계 인류학에 있어서 가장 최고 학교라고 손꼽히는 이 하버드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도 신학과가 있는데 신학이 신학과가 아니라 종교철학과라 그래요. 종교철학. 거기 교수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무신론자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빌리그에서 있는 많은 신학교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자유주의를 극으로 넘어가서 신이 없다.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가치가 있다. 이 성경책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학문적으로 배우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유독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극구 반대를 하는 모습 보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구원하셨다. 이 세상은 극구 그것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우연하게 스스로 자연적으로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이 세상의 이치에 자연스럽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계략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 뭔가 의심쩍게 만들고. 오늘 본문 2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자고요. 계속해 보면은 지구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빈 상태에서 흑암으로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불을 탁 끄고 나면 그런 흑암 정도가 아니에요.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
근본적인 어두움, 그것을 말하는 게 흑암입니다. 그렇게 처음 지구의 모습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뭔가 보면은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루아흐. 들어보셨어요? 이게 숨도 되고 호흡도 되고 생기를 불어넣는 그것도 역시 루아흐입니다. 이 바람 호흡이라는 뜻이 이제 확장되면서 이 호흡을 상징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도 역시 루아흐, 혹은 공기도 역시 루아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루아흐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보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있죠.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사건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이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요. 바람 같은 루아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 하나님이 꼭 어떤 바람 가운데만 나타나시는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시는 그 장면 있죠.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내려왔으면 비둘기 같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뭔가 이렇게 푸득푸득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는가? 평화를 상징하면서 내려왔는가?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은 바람 혹은 비둘기처럼만 오는가? 때로는 불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분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본문을 그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요.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물 위에 운행하셨다. 여기서 운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또 뭔가 보니까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하프.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원래 이 알을 품다라는 뜻이 저 라하프라는 단어거든요. 알을 품다. 새가, 어미새가 이렇게 알 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라하프입니다. 그게 운행하다.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함축적으로 어떻게 또 표현이 되냐, 해석이 되냐, 날개치다, 혹은 움직이다. 이 라하프가 또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라하프가 이 모세오경 또 어디서 등장하는가, 제가 이것을 보고 참 은혜가 됐어요. 이 라하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본인은 못 들어가요.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을 딱 앞에 놓고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요. 신명기 3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보세요. 여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저 너풀거리다라는 단어가 바로 라하프입니다. 라하프. 이거를 새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이 너풀거리며를 퍼덕거린다. 그렇죠. 어미새가 이 새끼 새들을 둥지 안에 놓고서 그것을 잘 품으려고 이렇게 푹푹푹 하면서 이렇게 잘 정비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보살피는 그림이죠. 그게 바로 라하프입니다. 그 새끼를 보는 것이 어미새가 대충 보겠습니까? 이렇게 포덕포덕 라하프거리면서 뭘 하겠어요.
그 새끼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 알을 품듯이, 그게 라하프라는 거예요. 또는 새끼들을 지키면서 그 앞에서 푸득푸득거리면서 다른 맹수들이 못 오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라하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라하프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혼돈과 공허와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짙게 깔린 지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이런 애정어린 일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하프.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 전부터 이 사역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동역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근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가면은 이제 인간을 만드실 때 역시 우리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겁니다. 보세요. 마찬가지로 이 죄된 인류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 중에 우리 인류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 라하프,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생명이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의 시작은 결코 자연적으로 혹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 전까지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선포되는 팩트인 것입니다. 그 시작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창조 사역 가운데 같이 운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보겠지만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동역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생명력이 불어넣어진 거죠. 이분들의 사역 가운데. 또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생명력이 부여가 된 것입니다. 무질서에서 질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 천지 만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의 작품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죄로 죽었던 우리 사망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실 때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불어넣어진 거잖아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인정해도요,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하시고 마음 가운데 깊이 믿으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은요, 우리의 머리로 뭔가 자꾸 재보고 계산해보고 성경이 그렇다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